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신 거룩을 위한 지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음받은 이스라엘의 책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에 부합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규례를 전하게 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부모와 하나님을 대하는 규례를 전했고, 또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규례를 정했고, 금요일 말씀 19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신앙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종이 다른 가축을 교미시키거나 서로 다른 주 종류의 씨앗을 함께 재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울러 두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도 착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지금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거룩이란 즉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을 지키는 것 또한 그러므로 거룩이죠. 그런 차원에서 종간의 혼합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그 당시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또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혼합된 화려함보다 단조롭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 길이 바로 거룩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말씀을 오늘 적용해 본다면 예배는 화려한 공연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도 화려한 수사적 기교나 재미있는 예화의 만담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여야 된다는 거죠. 찬양도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솔하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거룩의 길을 가는 성도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좋은 것을 다 섞어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 나누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른 남자와 정혼한 여종과 동침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는 규정이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과일을 먹는 규정에 대한 내용, 또 26절부터 36절까지는 점이나 술법, 머리를 둥글게 미는 것, 문신 등에 대한 금지 규례이며,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들을 사랑할 것과 공평한 저울과 추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해 놓으신 규례를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을 존중하며 그 규정을 일상의 삶에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23절에서 25절 땅의 과실을 먹는 규정에 대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의 소산을 3년 동안은 부정함으로 먹지 못하고 4년째는 거룩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에 가서야 수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길이 때로는 이처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기꺼이 더디게 그리고 돌아가야 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손해를 보고 성과를 얻지 못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바로 거룩의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육체의 유혹, 타락을 거스르는 길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음행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본문의 말씀은 육체의 쾌락을 쫓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룩의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쾌락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금일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축적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삶 속에서 또 행동으로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직시하며 오늘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준행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투성인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함으로 거룩한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직시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입증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